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부르시면서 5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ANC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늘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서로 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어렸을 때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저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진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결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무너지고 또다시 예전의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의 어린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결단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또다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전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룩한 사명을 안고 먼 길을 걸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찾아와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심지어 거룩을 책임져야 할 레위 사람들까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버렸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지어 이 악한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으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우상 숭배와 타락 때문에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무려 70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무서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국에 돌아와 눈물로 성전을 재건한 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그 아픈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서로 눈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정착하려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 세력들과 사돈을 맺고 동맹을 맺는 것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빠른 생존 방식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어쩔 수 없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유난 떨 필요가 있나. 이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핑계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보이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신앙의 양심 정도는 눈 감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을 불러서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또 그런 죄를 짓냐 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핑계와 책임 전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아담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면서 아내 탓, 환경 탓, 심지어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탓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백성들의 죄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밖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오면 부모는 자식을 욕하기보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아파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애통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때, 이 나라와 사회에 악한 일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가만히 팔짱을 끼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를 보며 내 옷을 찢고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가슴을 찢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사람들을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홀로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영적 양심이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찔림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스마트폰만 켜면 말씀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 죄를 날카롭게 지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거룩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말씀 앞에 떠는 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아파하며 진심으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은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향해,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 잔소리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먼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내 가슴을 칠 때 바로 그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에 기적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근심 중에 앉아있던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찢어진 옷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사실 에스라는 이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저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라고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일치시키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주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의 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시절 기도할 때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라고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어디서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가슴을 찢으며 대속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마음을 품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 적당히 포장하지 않는 것,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긍휼을 구하는 것.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바로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십자가를 닮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믿음은 참 연약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했지만 어쩌면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또 실패했어.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야. 네가 기도한다고 가정이 변하겠어? 교회가 변하겠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또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핑계대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생존과 타협하며 말씀 앞에 떠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남을 향하던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이제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엎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에스라의 찢어진 옷과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그동안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또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